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채우는 귀한 하루,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 또 한 주를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어제는 12장, 1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장에서는 상징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행장,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싸야 되는 짐을 싸게 하고, 또 성벽을 구멍을 뚫어서 도망가게 하고, 행장이 짐을 놓게 하고, 얼굴을 가려서 또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징 행동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위되고, 또 그래서 그 성벽을 뚫고 도망가고, 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얼굴을 가려서 그런 상징 행동을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네가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적은 무리라도 좀 생각이 바뀔까 해서 그렇게까지 이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에스겔에게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밥을 먹고, 또 두려워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행동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과 기근과 환란을 통해 본인들의 곧 처하게 될 그런 상황들을 또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이 이 당시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오지 않고 묵시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속담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박하게 곧 너희들의 생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전해진 것도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버리셨어요. 그쵸? 거두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것들을 통해 이 백성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3장은요, 이 백성들을 좀 깨우쳐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짓 평화, 또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속여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들, 또 여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손목에 부적을 메고 머리에는 두건, 이것도 부적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을 메고 사람들을 속여서 두어만큼의 보리, 두어 덩이의 떡값 때문에, 이런 작은 이득 때문에 이 백성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이름받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또한 어제 13장의 내용이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6번째 시간이에요. 분량은 14장에서 15장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 14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표현인지, 왜 제목으로까지 등장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4장과 15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목적,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등장하거든요. 그게 뭔가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다리 신앙, 즉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이런 양다리 신앙,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저지르는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4장입니다. 14장은요, 에스겔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멸망의 원인, 에스겔에게 이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첫 번째, 우상 숭배로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거예요.
즉 그 14장도 우상 숭배로 배반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애증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14장은요 특이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에스겔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로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세 명이 에스겔에게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려고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답하세요. 자, 그런 걸 다 하셨던 거죠. 첫 번째,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러니 이들이 내게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즉 용납을 해줄 것은 아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으니 이들에게 그 우상의 수대로 보응하고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다시금 돌려 잡으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답도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들을 오히려 징계하고 보응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징계하고 보응하는 건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상을 배격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운명, 너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의 대답은 그게 아니야. 우상을 배격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일러라. 첫 번째,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든 그 안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우상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대적하셔서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가 되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 유혹이 그 중심에 벌써 유혹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에게는 그 유혹 자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 백성 가운데 끊쳐내 버리실 것이고, 네 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고 그에게 묻는 자 모두에게 각각의 죄를 담당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하시고 이 백성에게 우상을 떠나라 라고 대답하시는 이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국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네 가지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벌을 내려 양식이 끊기는 기근을 줘서 사람과 기근이 없어질 때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을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케 하셔도 그곳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 세 사람이 자신만 건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가령 그 범죄한 땅에 칼이 임하여 사람과 짐승을 끊어내어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니 그들의 자녀들도 구원치 못하고 그 세 사람 자신들만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령 그 범죄한 땅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끊으실 때 비록 그 땅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자기의 의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건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칼, 기근,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의 모습으로 주시는 그 맹렬한 심판이 곧 필연적으로 임할 건데 이 심판이 임할 때는 아무리 욥이 기도해도 아무리 다니엘이 기도해도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가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들만 구해지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심판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심판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자녀들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것을 또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 대한 위로, 남은 자의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징계, 즉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내려서 이 백성 가운데 해가 심해질 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살아남은 자녀들을 너희가 보면서 재앙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남은 자녀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위로를 받을 때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징계, 모든 일들에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5장은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불에 던져질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제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원래 상징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쓸모가 있는가?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 물건을 걸어둘 수가 있겠는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 아무 소용이 없다. 온전한 포도나무도 쓸데가 없는데 불에 탄 포도나무를 어찌 제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포도나무가 쓸모없다고 하실까요? 포도나무가 쓸모없어지려면 포도나무가 어때야 될까요? 포도라는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포도나무는 쓸모없게 됩니다. 즉 열매 없는, 믿음의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황폐한, 믿음의 황폐한 모습을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셔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대적하셔서 불이 나와 이들을 살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 이들이 범법하였으므로 이 땅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이 15장이 짧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4장과 15장의 요절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스겔 14장의 요절은 11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숭배로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이죠.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완전 멸절하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회개, 돌아옴을 위해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는 결국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해서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 자신만 살지 이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막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에스겔 14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15장의 요절은 6절에서 7절입니다.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비유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 마치 불에 던지는 땔감과 같이 결국 심판하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 15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주안점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14장에는 참으로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중 장로 두세 사람이 에스겔에게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안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사실 이 장로들이 우상을 마음 깊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한 발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양다리를 걸친 양다리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마음이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도 어땠을지가 과연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러한 자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대답해주지 않을 것, 내가 그들에게 응답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자신들을 찾아와 묻는 이들에게 처절한 보응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심판마저도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아 돌리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이에요. 즉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빼버리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극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지금이라도 이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1절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비춰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쪽 발은 나의 욕망과 세상,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마치 평소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꺼내 쓰는 보험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 오늘 우리가 선 믿음의 땅이 어떠한가? 양다리를 걸쳤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14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오늘의 제목,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표현은 네 가지 재앙, 즉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에 의해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심판받을 걸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은 심판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필연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은 각자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고자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중보기도조차도 이 공동체를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임을 4차례나 반복하고 그것도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신다. 이제는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범죄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만 구원받지 그들의 자녀마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어떤 인간도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음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신앙은 각자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각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에스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소신 있게 신앙의 길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설 때, 그런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위로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15장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통적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지만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하면서 결국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임을 밝혀줍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읽을 호세아 10장 1절, 읽었던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이처럼 에스겔은 유다 사람에게 익숙한 이 포도나무로부터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왜 쓸모가 없어졌을까요? 이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가 쓸모 없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지 못해서 백향목처럼 건축 자재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가 있어야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나무예요. 그제서야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즉 이런 포도나무의 특징을 들어 에스겔 선지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 곧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그 열매를 잘 맺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는, 즉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론 연단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때론 우리의 삶에 연단이라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여 삶의 열매를 더욱 맺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상 숭배를 통해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결국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에게 노아가 와도 욥이 와도 다니엘이 와도 하나님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단호함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쓰임받는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으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